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제가 주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신대원의 시험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시험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치열하게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특히 저에게는 더 그래요. 어떻게든 성경으로 승부를 봐야 됐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때도 암송 구절을 귀에 꽂고 들었던 기억도 있고, 뭐 앉으면 다들 뭐 그 정도 그 정도 공부하시지만 앉으면 뭐 제일 못하는 시간이 한 10시간, 한 13시간 이 정도로 이제 늘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공부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성경에 아무래도 입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들의 또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고득점은 결국에는 성경을 통독해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성경을 결국에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읽으면서 모든 이제 그 유형과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같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쭉 읽는 것보다도 사실 시험 공부를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는 이제 우리가 그저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돌리면서 이렇게 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끼리 이제 농담으로,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사실은 은혜 받으려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보려고 읽는데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농담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주고받은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또 너무 또 오해하시면서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저도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이제 성경 통독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몇 독을 했죠. 사실은 그 한 달 동안에 몇 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본문이 있었어요. 유일했습니다. 뭐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45장의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읽는데 그 앞에 이제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몰입이 확 되잖아요. 또 성경의 또 이야기는 또 재밌게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이야기는 몰입되는 이제 이야기라고요. 그 몰입이 되는데 그의 고난과 그의 모든 과정과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만나게 하시는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이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그 요셉의 감정을 보면서 저도 항상 이게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늘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마도 그 요셉의 마음, 그의 고난, 그의 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숙하고 다듬어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마음을 공감하며 그렇게 읽었던 기억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다른 형들보다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겐 오히려 그 사랑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미움의 이유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됐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에 잠깐 들어왔던 그 간수들, 그 왕궁에서 일하던 신하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왕 앞에 바로의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바로 왕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가 17세,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30살. 그러니까 13년이 13년. 요셉은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됐던 겁니다. 짧지 않았던 그 고난의 시간, 모든 것은 형들의 시기 질투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러니 요셉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인지라 미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원망이 있을 수 있다고요. 당연히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 안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형들 때문이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려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랬던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던 흉년의 시기였어요. 요셉이 해석한 꿈이 그랬거든요. 바로 왕의 꿈이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 꿈으로 이제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풀어냈다고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의 시기에 너무 많은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올 7년의 흉년은 그 앞에 있는 풍년을 싹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흉년 때에 모두가 다들 힘들게 고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모두가 위험하게 될 거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그 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풍년의 시기에 당연히 잘 준비했죠. 애굽 땅에만 식량이 풍부한 거예요. 흉년에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처음 풍년을 보면요, 풍년의 때에 처음에는 막 계수하면서 이제 막 쌓아두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계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막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이제는 계수하기를 그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 흉년 때를 준비하면서 이제 창고에 막 들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야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형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죠. 요셉은 꿈쟁이로 유명하잖아요. 그 꿈이 결국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게 돼요. 요셉은 당시 애굽의 통치자죠.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13년의 시간보다도 뭐 몇 배나 되는 시간을 형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형들에게 그 복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도 않아요. 성경은 요셉이 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형들을 모른 척하면서 이 형들을 시험했는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요셉은 먼저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동생, 유일한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물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리고 동생은 안전한지 그것들을 형들에게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형들이 과거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요. 내가 당했던 그 형들의 그 시기, 질투, 미움이 여전한지, 동생을 향해서 여전한지를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도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요셉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그 절정이 바로 창세기 44장에 기록된 은잔 사건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깁니다. 몰래 숨겨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원래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막 적발해가지고 네가 훔쳤다라고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베냐민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가세요 그런 거예요. 베냐민 도둑이니까 이 사람은 못 보냅니다. 다른 사람 다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과거의 형들이었다면 그렇게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어떻게든 저거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자기는 팔렸잖아요. 옛날이었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요셉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베냐민만 남겨두고 자신만 돌아갈 수 있죠. 우리는 살았다. 그러고 돌아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 또 무슨 핑계를 대든 핑계를 대면 된다고요. 뭐 오다가 무슨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짐승이 물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 짓을 또 꾸밀 수 있다고요. 형들은 충분히. 그런데 형들의 반응이 과거랑 다른 거예요. 특히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4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유다가 쭉 이제 그 베냐민과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막내 동생인데 이 동생 말고 차라리 제가 잡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의미가 있냐면 왜 유다가 의미가 있냐면요.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요셉을 팔자 이렇게 유다가 말했다. 이게 등장한다고요. 그러니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잡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형들도 변했구나. 과거에 동생을 희생시켜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그 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보고 싶었고 그 모습을 보니 옛날의 형들과 지금 모습이 많이 변한 것들을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제는 형들을 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후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울음, 이 요셉의 울음에는요 수많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 감정에 막 빠져들거든요. 분노가 왜 없겠어요?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선한 뜻도 요셉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감정이 여기 담기는 거예요. 수많은 감정이 담겨서 거기에서 큰 울음소리를 내며 형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죠. 먼저는 뭐예요?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를 밝혀요.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뭐예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 과거와 마주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차서 만나야 될 그 형들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그 과거의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대면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다 지나간 일입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으면 분명하거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형들이 자신을 판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며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됐다고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서 정체를 밝히기까지 시간을 보면 이제 풍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 22년이 나와요. 22년. 고난받았던 시간,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22년의 시간들을 형들과 떠나고 아버지와 떠나서 고생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형들이 팔아서 이 모든 시작이 된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용서는요, 여러분, 진실을 덮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그냥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다 덮어둡시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랑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상처를 상처라고 인정한다고요. 잘못한 사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성경의 용서는 그런 거예요. 팩트를 바꾸진 않아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당신이 했던 그 행동과 그 모든 악의 결과가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수십 년을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하는 건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상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분노로 쏟아내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했던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용서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냥 덮으십시오 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이런 말을,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이런 말을 좋아해요. 그냥 이게 덮읍시다 이런 말.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서는 무조건 덮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부분들이 흐려져서는 안 돼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나 성경의 용서는 뭐예요? 진실을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복수가 결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 나도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니 할 말 없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드러내되,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복수,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용서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와 신뢰는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없이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막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신뢰는 달라요. 신뢰는 뭐예요? 내가 용서한다고 다 신뢰하나요?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요. 신뢰는 깨어진 것은 한 번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가 되기까지 뭐예요? 용서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제 만약에 용서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삶으로 보여줘야죠. 용서받은 자의 삶이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는 다시 쌓여가는 거라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며 달라진 행동을 보여줄 때 신뢰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전의 상태로 즉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서로 신뢰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너무 사랑이 없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깨어진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요셉도 형들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지금 형들이 두 번째 만나는 거거든요. 요셉을 형들과 요셉과의 만남이 지금 두 번째 만남이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함께해서 만나는 만남이 두 번째거든요. 그 전까지 형들이 이전과 달라졌는지를 신중하게 살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정말 그 잘못과 그 예전의 과거의 사실을 이제 내가 신뢰하고 받아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를 요셉도 그 신뢰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았고, 형들도 분명히 변했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들이 깨닫고 있음을 요셉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이 당했던 것에 몇 배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를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과거의 상처를 덮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이 엄청나게 넓은 사람이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조명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는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이야기. 형들, 그때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그 당했던 것들을 이제는 복수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원망을 하든지 분노를 쏟아내든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느냐고 쏟아내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요셉은 안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신들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냐고. 그게 아무리 그랬어도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고. 쏟아낼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셉의 말이 의외인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완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담아서 정말 이것을 그간의 시간 동안 소화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요, 이 형들과 대화하는 대화 가운데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5절, 7절, 8절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보내셨다는 동사예요. 형들이 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담긴 요셉이 자신의 삶을 조명했을 때의 분명한 하나님 안의 고백이었어요. 형들이 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고백이 형들이 잘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형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분명히 형들은 악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형들의 그 악한 행동도 뭐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요. 어떠한 환경에 돌풍이 몰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바꿔지진 않았고 요셉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넘어서 요셉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생명의 봉양자의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분명 형들은 요셉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악에 자신의 인생이 휩쓸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충분히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었어요. 얼마나 이를 갈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요, 이를 갈며 살지 않겠어요?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있던 모든 힘을 다해서 형들의 인생도 똑같이 내가 복수해 주겠다. 사실 그게 인간적인 감정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 고백이 된다고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명할 때 그 형들의 악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 악에 휩쓸려가지고 그 악의 분노와 원망으로 사는 삶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도 복수를 목표로 살지 않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요셉 앞에 있는 그 좋은 유혹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의 유혹이지만 요셉이 만약에 분노에 휩쓸린 삶이었다면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출세해가지고 형들을 향해서 내가 복수의 칼을 어떻게든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걸음과 계획 가운데 늘 진실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함과 옳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뭐예요? 요셉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랑은 전혀 다른 단어로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뭐예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다루시는 연단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간 걸음이었기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담아 살아가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여러분, 물이 없었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단어들은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곳에 물이 있었다면요, 요셉은 빠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필이면 물이 없었어요. 하필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웅덩이 속에 물이 없도록 요셉을 지켜주신 거라고요. 요셉은 그것을 평생에 경험하는 거예요. 분명히 악에 휩쓸려 있는데 형들이 나를 미워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그냥 이제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노예로 팔아버렸다고요. 그런데요, 요셉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 요셉의 탁월함과 요셉의 그 빛나는 것을요, 누가 봐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이 봤더니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 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보는 사람들이 열쇠를 다 던져요. 네가 다 해라 그러면서 막 다 던진다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열쇠를 던져요. 가정 총무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요셉의 손이 돌보는 것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는데요. 왜요? 요셉이 너무도 탁월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셉에게 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감옥에서 똑같아요. 간수장이 열쇠를 던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들을 또 요셉에게 맡긴다고요. 바로 앞에 설 때도 똑같습니다. 꿈만 해석하면 되는데 그 꿈을 듣고 보니, 해석을 듣고 보니 바로가 그 사람을, 요셉을 보는데 너무도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도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열쇠를 던지는, 그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인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그런 인생을 안 살아요. 요셉은 내가 비록 이렇게 천혜에 있는 노예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를 알았다고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실 거라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시는 것을 내가 풀어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요셉의 상처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흔적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요셉은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고통받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펼쳐지던 간에 우리의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요. 다른 반대의 길은 뭐예요? 요셉과 같은 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악이, 고난이 나를 휩쓸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뭘 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고통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에는 자신을, 생명을 보존하는 통치자로 자신을 세웠음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로 되었으니 고생 끝에 낙이 왔다,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해석하면요, 얼마나 맛깔나게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몰라요. 요셉이 막 13년 동안 고생을 했고 그랬지만 형들에게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우리의 성공 스토리. 고난을 당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사실은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생을 했으니 주님께서 그 고생을 보시고 잘 견디고 참았으니 그 다음 복을 주고 높여주신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든 고난을 당하든 감옥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관심은 똑같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의 삶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걸음을 지체하지 않고 걷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는지를 요셉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떵떵거리게 하시고 복수하게 하시고 고생했던 걸 갚아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생명의 봉양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생명, 이스라엘의 민족을 생명을 연결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요셉의 삶은 항상 빛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계획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러한 고백이 형들을 만나서 비로소 고백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 느낀다고요. 요셉은 이것이 즉흥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형들에게 이제 좀 화해하고 이제 용서해 주려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막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어떻게든 긍정화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미 22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그 형들을 확인하면서 그 분노가 사그러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 모든 부분이 소화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봤다고요. 그러니 형들을 향한 용서는 사실은 이미 되었을 수 있어요.
요셉은 단지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형들도 변했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요.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고, 요셉은 매일의 삶이 그러했어요. 22년의 모든 삶, 고생을 했고 수고했고 애썼던 눈물의 모든 고통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 매사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총리라고 하는 고난, 지위 역시 복수의 도구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임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없겠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요, 내 인생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있던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게 옛날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가사인지 몰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자신의 삶을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걸어가면 때로는 동남풍이 불어요, 서북풍이 분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풍랑 속을 걸어야 될 때도 있어요. 불 가운데를 지나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것을 아예 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요셉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그 분노와 악에 휘말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내 인생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담긴 삶이 그러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담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거 위에서 오셨어요. 누가 그 주님의 크신 뜻을 막아냅니까? 우리를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조롱하면 이기고, 침뱉으면 이기고, 못 박으면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장 참혹한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꿔주셨어요. 그분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자리가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인을 바꾼 삶이에요. 주인을 바꿨다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목표와 모든 걸음이요, 주인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자고 하시는지를, 그것을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인생 가장 잘 아시거든요.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의미 있게 내 인생을 걸어오게 하실 주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자면 인생의 나의 인생의 그 항해, 그러니까 그 배죠, 그 운전대를요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운전대는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주님 건들지 마세요. 잠깐 옆에 있어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의 계획과 뜻에 담긴 내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를 더 이상 내가 고집부리며 주님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어느 쪽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쪽은 어디 쪽입니까? 저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고백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안에 담긴 내 삶이에요. 더 이상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자꾸 스케줄을 짜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그 스케줄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악도 어떤 어려움의 환경도 그것을 바꾸지는 못해요. 오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분명한 삶의 결단이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고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고백할 때에 자신이 지금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데려오십시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 가족들을 가까이 살면서 남은 5해에 5년의 흉년이 남아있으니 그때 동안 고선 땅에서 살면서 내가 그들을, 아버지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복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 그리고 자리를 잡게 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향이, 그 목표와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 행동이 분명해지죠.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많이 가지면 됩니다. 높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 평안하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계획과 뜻이 다 있어요.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그 뜻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만드신 분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그 사람은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 기쁘다고. 인생의 행복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내 뜻, 내 삶이 담겨질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러니 그 길이 보이니 그 길을 지체하지 않고 선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보여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 만난 사람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목표가 분명해져요. 목표가 분명해져,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물론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주신 목표처럼 그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 안에 우리를 담아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양은 다양해요. 뭐 어떤 일을 하면서, 뭐 때로는 뭐 영화 배우들, 뭐 이게 연예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삶이 뭐 연예인이 직업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삶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사, 공무원, 어떤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한 걸음을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은 그 방향과 목표를 주셨다면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삶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담긴 나의 삶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 여러분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내가 사는 자가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자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 생명에 연결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도 생명을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봉양자,
주님과 그 막혀있던 그 원수된 것들을 함께 허물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한 가지, 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담아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담긴 삶은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불어오며 풍랑 가운데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악에, 그 요동에 나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주목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환경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함을 고백하며 요셉이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나의 삶을 닮아 걸어가는 모든 여정과 삶이 때로는 다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한 가지, 생명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내게 생명이 넘치는 자, 내 안에 넘치는 생명으로 주님과의 가장 큰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있는 자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인생의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봉양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가정에서, 삶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생명이 흘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